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한 1600km 떨어져 있으니 굉장히 먼 거리겠죠.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라를 칭찬해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참 저 집사님, 참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참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지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경험을 하고 만나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또 그러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기억이 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참 훌륭하다, 참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울은 1장의 이 편지 첫 부분에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근처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깨닫도록 바울 자신이 힘쓰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자, 여러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역에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지만 그래도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위안을,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게,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지금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2절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부분이 이 편지에 쓰는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편지 쓰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도 들었어요. 열심히 믿는다, 참 사랑이 풍성하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여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가, 그 신앙의 본질,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다시 말하면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 4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문제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거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라 그랬는데 2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철학과 사상이 발달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를 탐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거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 그 철학가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 자신의 어떤 철학들을 펼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상가들이 바울 이전에 불과 300~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가 바로 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 이런 사상들이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다 유행하고 널리 알려져 있던 사상들이에요. 바울도 이런 철학이 아주 정통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필수 과목으로 듣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사상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대 이 서양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진리를 탐구했던 그 내용들을 대해서 사상들을 배워요.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과 어떻게 그 철학이 다른가, 그런 것도 배우고, 어떤 그 철학가들이 자신의 어떤 사상을, 그런 논리를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사유하는지 배운 아주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아테네와 같은 도시에서 이런 철학가들, 사상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때로는 반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논쟁도 하고, 뭐가 당신들과 복음이 뭐가 다른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굉장한 철학적인 사고, 어떤 사상, 어떤 사유하는 능력이 사실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편지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고 그런 바울 안에서 그런 바울의 신학들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사조와 이런 사상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어떤 철학들과 사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을까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철학이 홍수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주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나도 철학가입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가르침을 좋게 보이려고 스스로를 철학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들어보셨고 기억하실 텐데,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가 있는 실체다, 단체라기보다는 당시 유행했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적인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영과 육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이 플라톤 철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 타락한 것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소수에게 허락된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악한 육체에 오시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껍데기로만 봤어요.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인간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두 번째 위협이 됐던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 가운데에 위협이 되었던 사상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통용이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전통과 그런 구약의 어떤 전통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판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거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구전되어 오는 오래된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릇도 씻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장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들,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의 그림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에 위협했던 금욕주의와 천사숭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천사 숭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또 금욕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금욕을 강조하고 또 천사 숭배할 것을 강조했던 그런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라고 18절에 말씀하죠. 그것은 이 겸손을 과장해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를 억압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면 더 거룩해지고 영혼이 맑아진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악하게 보았던 영주주의 사상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부정한다든지, 여러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보면은 결혼을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금욕주의에서는 결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몸을 학대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하거나 절제하는 것과 금욕주의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육체를 악하게 보고 고통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8절,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천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그리고 천사를 섬기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천사 숭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이 그가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천사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천사들이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경배하거나 천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하고 섬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것을 막아요. 제지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가 지금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천사가 지금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의 다른 기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안에, 의식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천사 숭배에 대한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분명히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의지하고, 천사를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고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다. 우리를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내가 환상 가운데에 나의 수호 천사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천사를 경험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체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 체험,
믿어지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우월과 교만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꿈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거 분명한 신비 체험이지만 그거를 드러나게 하고 그거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거. 야, 너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넌 방언 기도도 못하냐?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있냐? 나는 말이야 어제 하나님이 꿈속에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김땡땡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나에게 말씀하셨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요, 어떻게 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자기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팽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우월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가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요.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별해요.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 머리를 붙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체험했다고, 지금 내가 천사를 봤다고, 천사와 교제했다고, 그렇게 지금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면서 그 경험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비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 그 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은 것처럼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에 바울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돈 빌렸을 때의 대출, 채무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누가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대출 서류 찢어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출 받고 나서 대출 다 갚았는데 그 대출 받은 계약서 이렇게 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 속 시원하다고 다 찢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과 저주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